네, 참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우리나라는 왜 저 모양이지? 대통령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시지? 우리 어머니는 또 왜 저렇게밖에 못 사실까? 오빠는 왜 저렇게 살지? 형은 왜 저럴까? 언니는 정말 왜 저렇게 살까? 누나는 또 왜 저렇지? 동생들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까요? 어, 결국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짜증이 나고요. 스스로의 납득 안 되는 생각들이 심해지고 정형화되고요. 굳어지면 결국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화는 스스로를, 본인을 해치게 됩니다.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 남자는, 저 여자는, 내가 아닌 타인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과 함께 나는 피해자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은 평소에 예의도 없고 피해의식도 많고 자격지심도 많은 사람이고 상처투성이인 사람입니다. 상처에 있는 사람이 결국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그의 원래의 모습인 겁니다. 그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찌됐든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국가도요, 대통령도, 부모님도, 형제도, 친구도, 동료도, 이웃도 나 아닌 모든 타인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역시 그들의 기준과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죠. 내 행동과 방식에 대해서 타인이 판단하고 해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화를 내면은 그것이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방식과 가치와 태도가 있습니다. 주무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불만을 품거나 화를 낸다면 글쎄요. 어쩔 수 없죠. 나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식이 있고 그 사람도요. 그 사람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마도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법이 사회의 법 질서가 그의 잘못을 판가름해 주는 경우입니다. 왜 타인의 삶의 방식과 선택과 가치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만드는가? 결국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화를 냅니다. 세상은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고 짜증나고 나한테 화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오늘 또 화가 나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나 때문에 죽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독서에서요, 하느님과 아브라함과 그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사랑하는 외아들 나를 위해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실천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느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큰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손의 번성 역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본받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독서를 조금 다르게 들여다 봅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하느님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하느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자의 예언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에게 전부인 나의 외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하느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느님, 당신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나한테는 더욱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삭은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다들 어지간하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죽여서 바치라는 하느님이나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내 아버지나 다들 엄청난 모질이들 아닌가. 그리고 둘 다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 이 어리석고 무서운 하느님과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야겠다.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죽여야겠다.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지.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참을 수가 없어. 또 언제 아버지가 돌변해서 나를 번제물로 하느님한테 바친다라고 할지 모르는 일 아닌가.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리고 또 하느님은 그런 천륜을 저버리는 요구를 하시는가? 하느님 맞나? 하느님, 당신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삭은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그 행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원망하면서요, 틈만 나면은 아버지와 하느님을 내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화를 낼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습니다. 하느님의 방식과 하느님의 선한 의지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하느님과 아버지 사이의 깊은 신뢰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받아들였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버지와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하느님의 방식과
타인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의 방식은 선함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모든 각자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고요. 만약 내가 그 각자의 타인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내 안에는 스트레스와 짜증과 화가 쌓여가고 내가 나를 괴롭히면서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